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짚이지기 8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 또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도 생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죄에 오염되어서 노예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 하나님이 하와에게 임신과 해산을 주었을 때는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복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통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임신과 해산의 복은 거두지 않으셨는데 고통은 크게 더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여자에게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진 것이라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경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참으로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물론 그렇게 생각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손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 부분에서 크게 더하신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는데 불순종 이후에 이전에는 없었던 임신의 고통이 크게 증가시켰다. 크게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임신과 해산의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더욱 크게 한다, 더 크게 증가시킨다라는 표현을 굳이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임신과 해산의 경험 속에서 크게 고통스럽지 않았고 수고로움이 없었던 경험이 있어야 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임신하는 수고, 해산의 수고, 고통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겼구나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야 교훈이 될 수 있는데 이전에 임신과 해산의 경험이 없었다면 크게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와에게 교훈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가인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 전에는 임신과 해산의 경험이 없었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은 시간의 순서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시간적 순서로만 기록된 역사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만들어진 선택적인 기록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고
또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까지 사실 각각 사건들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득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의 어떤 본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그 사건들과 사건들 사이에는 우리가 좀 측량할 수 없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들이, 시간적 흐름들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하소연을 하죠. 이 구절에서도 이미 가인과 아벨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아담과 말고 다른 인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 가인과 아벨 때 다른 곳곳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많이 무리를 이루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분명 출산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자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을 낳은 다음 바로 계속해서 연이어 다른 자녀들이 나왔고 그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자손을 번성시켰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쯤에는 곳곳에 이미 많은 무리가 생겨나고 많은 무리가 곳곳에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무엇이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굳이 닫아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자에게서 임신과 해산을 거두지 않고 고통만을 더 크게 증가시킨 것일까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겪는 과정에서 이것이 죄의 결과이구나.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임신과 해산의 복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신과 해산이 고통스럽고 수고롭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고 결국 그 과정에서 원시 복음을 통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구원을 이루실, 어쩌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는 분명 죄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많이 깨진다는 의미예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충돌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과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 남자와 여자는 절대적인 동등관계였고 서로를 돕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후에 세계 곳곳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나타났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 역사에서 또 볼 수 있듯이 남녀의 불평등은 사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바른 시각으로 그 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부터 창조의 원리를 다시금 바르게 실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남자에게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죄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죠. 죄를 짓기 전에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을 개간하면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많이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도 이것을 알아야 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의 결과인 해산의 고통, 그리고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구나.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 남자의 땀 흘리는 수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기억나게 만드는 흔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이 사랑의 흔적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20절을 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와 함께하는 여자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아담은 지금 여자를 원망하지 않고 생명을 가진 자의 어미라는 의미의 이름인 하와라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준 걸까요? 아담은요, 하와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존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해산의 고통이 있고 땀을 흘려야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지만 이 여자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이 있어서 이 여자가 낳은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담은 아마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원시복음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생명을 가진 자의 어미라고 하는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으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죄를 분명히 미워하고 진노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있음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과 변함없는 그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희생이 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것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이 남긴 가죽으로 사람의 수치와 또 죄를 가리고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영원한 삶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의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 삶은 결국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삶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의의 옷을 입고 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보혈을 통과한 자로서의 삶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성경을 또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구절만 이렇게 얼핏 보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식이 훨씬 더 좋아져서 마치 하나님과 거의 대등하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황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부터는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신이 지식을 축적하고 자신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에덴에서 살 때는요, 자신의 지식을 막 축적하고 경험하고 막 분별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었어요. 하나님 하신 명령에 그저 순종하면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모든 열매를 먹으며 그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세상이 호락호락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땅의 개간이 잘 될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추위를 이기고 어떻게 해야 해로운 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했고 지식을 쌓아야 됐고 경험해야 됐고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힘겨운 거죠. 이런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성경을 또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그룹들과 불칼로 막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그 길을 막은 것일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정리했듯이 생명나무 열매, 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 자체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저 그 열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그런 어떤 상징물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마치 인디아나 존스 영화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막 추적해서 그것을 따먹기 위해 끊임없이 에덴 동산을 찾으러 다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얘기예요. 들어올까봐 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신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 동산을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해요.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뛰어난들 자기 힘으로 살고 죽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언제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구보다도 고단한 인생이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